가난, 병마, 죽음, 저주와 극복.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고통, 가난,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강력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논의는 이 세 가지 저주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현대적 상황과 학문적 이해를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단순히 미신적이거나 초자연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재와 삶의 구조에 깊이 뿌리내린 고통의 패턴, 인류가 타락 이후 경험하게 된 삶의 근원적인 고통의 형태를 지칭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육적, 관계적 사망으로 이끄는 구조적 사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난의 저주, 병마의 저주, 그리고 죽음의 저주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가난의 저주 1. 가난의 본질과 그 영향.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적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의 저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가난이 어떻게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지갑 속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기회의 문이 닫히며 잠재력이 억압되는 상태입니다. 가난은 물질적 결핍을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 침투하는 다차원적 현상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사회에서 가난은 상대적 개념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비주의 시대에서는 충분함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죠. 한 사람의 필요가 다른 사람의 과잉이 될 수 있고, 역으로 한 사람의 사치가 다른 이에게는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영원한 불만족의 상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이것이 현대 소비주의의 슬로건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정신적 빈곤 상태 말이죠.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사고 그 물건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 좌절하는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쳇바퀴 위에서 달리는 다람쥐처럼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정신적 영적 가난에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경험이 주는 행복감은 일시적이며 곧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 영적 풍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 가난의 영적 원인. 가난의 저주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곳, 영적인 차원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가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충분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무한한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영적인 가난을 초래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수익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게으름 또한 가난의 영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신체적 노동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포함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은 개미의 부지런함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또 다른 영적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종종 자기 제한적 신념으로 발전하여 가난의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낭비와 무분별한 소비 또한 가난을 초래하는 영적 요인입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낭비가 어떻게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베풀매 부재도 가난의 영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이 더 큰 가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1. 3. 가난의 극복. 영적 관점. 가난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해결책을 넘어선 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정직한 수고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노동의 존엄성과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정직한 노동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는 영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경영이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영적 지혜의 표현입니다. 셋째, 베품과 감사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눔을 통해 더 큰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넷째, 만족을 배우는 것이 가난의 저주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의 끝없는 소비주의에 맞서 충분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영적 풍요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4. 가난의 극복. 실제적 적용. 영적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가난의 저주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정적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현명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성경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검소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인색함이나 극단적인 절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직업 윤리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가난의 저주를 극복하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이 가난의 저주를 깨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나눔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가난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영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병마의 저주 2.1 질병의 본질과 영향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질병만큼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의 원천은 없었을 것입니다. 병마의 저주는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정신적 괴로움, 사회적 격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을 괴롭혀 왔습니다. 병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이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의 문제일까요? 병마의 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인간 존재에, 특히 그 취약성의 근본적인 표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질병은 생물학적, 화학적, 유전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질병을 더 넓은 맥락, 즉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자 영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의학도 점차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 차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가 확대되고 있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불안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것을 잃었을 때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소의 존재를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숨쉬기 어려울 때에야 그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요. 건강할 때는 1000가지 소원이 있지만 병들었을 때는 단 하나의 소원, 건강의 회복만이 남게 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의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건강 불안과 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걱정하는 건강 염려증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은 병마의 저주가 단순히 신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영적 차원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 병마의 영적 원인. 병마의 저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직접적인 영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경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병마는 인류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병마의 영적 원인은 죄로 인한 타락한 몸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 이후 사망과 함께 질병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질병과 사망이 창조 당시에 원래 설계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인은 영적 눌림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영의 활동으로 인한 질병과 고통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해 꼬부라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사탄이 18년 동안이나 결박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푸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적 원인은 정서적 억압과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의학도 인정하듯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용서하지 못함, 분노, 쓴뿌리 등의 부정적 감정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네 번째 영적 원인은 불건전한 생활 습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 신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것을 돌보는 것은 영적 책임입니다. 과식, 음주, 약물 남용, 불충분한 휴식 등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 직분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정적 목적으로 질병을 허용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은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대하는 자들에 대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과 정련을 위한 시험으로서의 질병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 하의 시험으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처벌이 아니라 믿음을 정련하고 영적 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2. 3. 병마의 극복, 영적 관점. 병마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영적 접근은
단순히 증상 완화나 질병 치료를 넘어 전인적 회복과 치유를 지향합니다. 성경은 병마 극복을 위한 여러 영적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회개와 영적 정화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고 말합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는 영적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영적, 정서적, 나아가 신체적 건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와 영적 중재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 말합니다. 기도는 치유를 위한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넷째, 믿음과 신뢰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안식과 회복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위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과로와 지나친 활동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치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병마를 극복하는 영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 4. 병마의 극복, 실제적 적용. 영적 원칙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병마의 저주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론적 이해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말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신체 건강을 돌보는 영적 책임의 일부입니다. 둘째, 정서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2절과 3절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분노, 불안, 죄책감, 쓴뿌리 등의 부정적 감정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영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활동과 영적 실천은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편 73장 26절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고 말합니다. 기도, 묵상, 예배, 성경 읽기 등의 영적 실천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고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와 지지적인 공동체는 질병 예방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의학적 지식과 치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의사였으며 골로사에서 4장 14절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치유와 의학적 치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질병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질병과 고통은 때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며 영적 성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예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고 말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위험요소 관리 등의 예방적 조치는 지혜로운 청지기, 직분의 일부입니다. 병마의 저주를 극복하는 여정은 단순히 증상의 부재가 아니라 전인적 건강과 웰빙의 추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온전한 회복과 재창조를 향한 여정입니다. 제3장 죽음의 저주 3. 1. 죽음의 본질과 영향 인류가 직면한 가장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실, 가장 깊은 공포와 불확실성의 원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저주는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심장 박동의 정지나 뇌 활동의 중단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차원이 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죽음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육체적 사망, 영적 단절, 그리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체적 사망은 가장 명백한 차원으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생물학적 종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이 티끌, 즉 흙에서 왔고 티끌로 돌아간다는 창세기의 선언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 반영합니다. 영적 단절은 더 깊은 차원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은 죽음의 가장 궁극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은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고 말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요. 우리는 삶의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면 내일의 날씨, 다음 주의 회의, 다음 달의 휴가 계획 등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도 확실히 다가올 가장 중대한 사건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회피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은 한편으로는 생존 본능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인간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더욱 멀리, 더욱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장례식은 점점 더 짧아지고 죽음에 대한 대화는 불편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이는 죽음의 저주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실존적, 영적 차원을 가진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3. 2. 죽음의 영적 원인. 죽음의 저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 선언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죽음은 창조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19절. 타락 이전의 세계에서 인간은 육체적 불멸을 가졌는지 아니면 죽음의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을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 그 불가피성, 두려움, 고통은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죽음을 초래합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므로 그분과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죄는 인간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은 죄가 어떻게 인간 공동체 내에서 폭력과 죽음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은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라고 말합니다. 셋째, 죄는 창조 질서 전체를 왜곡시킵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에 따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타락 이후 자연세계는 질병, 재난, 포식, 소멸의 순환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저주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설계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침입자, 적, 왜곡된 현실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죽음을 원수로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 죽음의 극복, 영적 관점.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거나 육체적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모든 차원, 즉 육체적, 영적, 그리고 영원함을 다루는 총체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죽음 극복을 위한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 극복의 근본적 열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둘째, 영적 생명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셋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적 존재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다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 선언합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은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3. 죽음의 극복, 실제적 적용. 죽음 극복에 관한 영적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며 그것을 대면하는 일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죽음을 다루는 실제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첫째,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자원,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 권면합니다. 영원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정렬할 때 죽음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현재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됩니다. 셋째, 유언과 가족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죽음과 애도에 관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죽음에 관한 대화를 회피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고 건강하게 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소망 안에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섯째, 생명을 존중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고 기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소망 속에서 현재의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4장, 세 가지 저주의 통합적 극복 4. 1. 저주들의 상호 연결성.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 병마, 죽음이라는 세 가지 저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저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상호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저주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연결성은 명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적절한 영양, 안전한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반대로 심각한 질병은 의료비 부담과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 질병의 악순환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관찰됩니다. 질병과 죽음의 연결성 또한 분명합니다. 질병은 죽음의 주요 원인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연결은 육체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영적 질병, 즉 죄는 영적 사망으로 이어지며 영적 치유는 영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가난과 죽음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기대 수명의 격차로 이어지며 죽음에 대한 준비, 예를 들어 장래, 유산 계획 등도 경제적 자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물질적 부에 대한 집착은 종종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현대 사회는 이 세 가지 저주를 철저히 분리하여 다루려고 시도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가난 문제를, 의사들은 질병 문제를,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 문제를 각각 자신의 영역으로 분할하죠. 그러나 이런 분절적 접근은 이 저주들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성을 간과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세 개의 뿌리가 얽혀 있는 잡초를 한 뿌리만 뽑으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저주는 모두 동일한 근본 원인인 죄와 타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전인적, 즉 영, 혼, 육이며 모든 차원의 저주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4. 2.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저주의 극복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저주를 모두 극복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 죽음, 부활은 가난, 병마,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난의 저주를 극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요함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눔의 경제, 충분함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분은 부족함 속에서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원리를 실천하여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병마의 저주를 극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전인적 온전함의 회복을 지향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육체적, 정서적, 영적 차원의 치유를 모두 포함함을 시사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궁극적으로 극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죽음으로부터의 귀환이 아니라 죽음 자체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리고
사망이 삼켜져 이김에 이르렀도다. 계속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모두 다루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 신체적 건강, 영원한 생명을 모두 돌보십니다. 4. 3.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합적 극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저주를 극복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이미 이 저주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저주들을 통합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받아들일 때 가난, 질병,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궁극적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맥락이 됩니다. 둘째, 전인적 접근을 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 기도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그리고 구원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관계적 건강, 경제적 건강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체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초대교회에 대해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세 가지 저주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 질병,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치유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넷째, 현재적 구원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가난, 질병, 죽음의 저주로부터의 부분적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증거이자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다섯째, 종말론적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 선언합니다. 궁극적으로 세 가지 저주의 완전한 극복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4. 세 가지 저주 극복의 실제적 적용. 영적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세 가지 저주 극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원리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이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즉 시간, 돈, 재능, 관계, 건강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 권면합니다. 현명한 청직이 직분은 가난, 질병, 죽음의 저주를 다루는 데 있어 실제적인 지혜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영적 건강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음식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5.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의미 있는 관계, 영적 실천 등을 통합하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은 세 가지 저주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베풀매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고 말합니다. 자원, 시간, 재능, 관심을 나누는 것은 가난, 질병, 죽음의 저주를 깨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베풀음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영적 훈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 묵상, 성경 공부, 예배, 금식 등의 영적 훈련은 세 가지 저주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고 말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희망적 현실주의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망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 말합니다. 희망적 현실주의는 가난, 질병,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여섯째,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시편 78장 4절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 질병, 죽음의 저주와 씨름하는 방식은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유산을 남깁니다. 이것은 물질적 유산을 넘어 영적, 도덕적, 관계적 유산을 포함합니다. 일곱째, 고통 속에서의 의미 찾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가난, 질병, 죽음의 경험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 측면입니다. 궁극적으로 세 가지 저주를 극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가난, 질병,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나 운명을 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5장 결론과 적용 5.1.
세 가지 저주의 역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저주에 관한 중요한 역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역설들은 삶의 고통과 회복의 깊은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약함 속의 강함의 역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가난, 질병, 죽음은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풍요로운 가난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또는 영적 부족함의 인식은 종종 더 깊은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충족성의 환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 고통 속의 성장의 역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권면합니다. 가난, 질병, 죽음의 고통은 종종 가장 깊은 개인적, 영적 성장의 맥락이 됩니다. 넷째, 받음 속의 베풀매의 역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 질병, 죽음의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역설적으로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섯째, 죽음 속의 생명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것이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관계없이 이 죽음은 종종 새로운 생명과 성장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역설들은 세 가지 저주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들은 변형되어 새로운 목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의존으로, 질병은 겸손과 연민으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관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5.2. 최종 요약, 성경의 메시지. 세 가지 저주에 관한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 저주는 모두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 이후 가난, 질병,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래 설계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세상에 침입한 왜곡된 현실의 표현입니다. 둘째, 세 가지 저주는 모두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 질병, 죽음은 단순한 물질적,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창조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세 가지 저주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삶, 죽음, 부활은 가난, 질병,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고린도전서 15장 등의 구절들은 메시아의 사역이 이 저주들의 극복을
포함함을 보여줍니다. 넷째, 세 가지 저주의 극복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저주들은 이미 근본적으로 패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완전한 실현은 그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부분적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다섯째, 세 가지 저주의 극복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 믿음을 통해 옵니다만 그 표현과 실현은 종종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가난, 질병,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치유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섯째, 세 가지 저주의 극복은 전인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경제적을 포함합니다. 어떤 영역도 신적 관심과 회복의 영역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일곱째, 세 가지 저주의 극복은 과정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의 지혜, 공동체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저주의 극복은 소망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은 창조 전체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저주, 가난, 질병, 죽음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이며 현재에 뿌리를 두면서도 영원을 향해 있습니다. 3. 개인적 적용, 실천적 방안. 이제 우리 각자는 이 진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저주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실천적인 적용 방안들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영적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영적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139장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세 가지 저주에 대한 영적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둘째, 균형 잡힌 청지기 직분을 발전시키십시오. 자신의 시간, 돈, 재능,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은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의 관리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셋째, 공동체적 치유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세 가지 저주를 혼자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고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소그룹, 멘토링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넷째,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영적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하십시오. 다섯째, 영원한 관점을 기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가난, 질병, 죽음의 현실을 더 큰 영적 이야기의 맥락에서 해석하십시오. 여섯째, 예방적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잠언 22장 3절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고 말합니다. 가난, 질병, 죽음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는 재정 계획, 건강 관리, 영적 성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일곱째, 베풀매 삶을 실천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 관심을 타인과 나누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는 가난, 질병, 죽음의 저주를 깨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여덟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십시오. 세 가지 저주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마치는 말.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가난, 질병, 죽음이라는 세 가지 저주에 관한 이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들은 무겁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질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저주는 단순한 물질적,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영적 차원을 가진 복잡한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을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의학계에서는 질병을 단순히 생물학적 이상으로, 현대 문화는 죽음을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시도하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면서도 건강을 해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모순은 세 가지 저주의 본질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의 부재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들은 이미 근본적으로 극복되었으며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가난, 질병, 죽음과 씨름하는 동안 소망의 닻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간단하고 쉬운 대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망을 제시하는 풍부하고 다층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가난, 질병, 죽음이 실제적인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저주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동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가난, 질병, 죽음이라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위로,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을 제공합니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성경적 주제들에 대한 탐구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